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 복과 축복을 혼동합니다. 축복은 한자로 보면 빌축의 복복자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 복을 빈다입니다. 축복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말을 혼동하냐면 축복을 복의 어떤 종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복의 어떤 종류가 아닙니다. 축복은 복을 비는 행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복으로 생각을 하고 축복은 반대로 기독교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복 대신에 축복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교회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굉장히 세속적인 것 같고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이해한 것에서 나온 결과이죠. 여러분, 축복과 복은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축복은 복이고 복은 복이고 축복은 복을 비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요, 이 단어에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다 bless 혹은 blessing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들은 쓰면서 우리처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어의 특징 때문에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라고 표현하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너를 축복하면 이라고 축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린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우리말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축복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용하는 말로 설명합니다. 반면에 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말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을 비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누군가에게 복을 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요. 자, 이 말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서,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복을 비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고 능력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한다라는 말을 쓸 때 내가 상대방을,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이 말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주어로 쓰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무능력자로,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어떤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을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제가 신학교 때 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뭐 교수님들한테. 그리고 어떤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이 단어를 이렇게 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보다 더 나은 전능한 신이 존재한다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쓰게 될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때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의 의미가 그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 좀 새롭게 정리해야 될 게 필요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과 야곱이 믿음으로 그 자녀와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삭과 야곱이 이제 그들을 축복했는데 이 축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믿음으로 이들을 축복했을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삭과 야곱이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을 믿음이다.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게 믿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축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 축복한다고 할 때 그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의 복을 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복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의미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복을 줄 수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적인 행위이고 믿음의 행위인데, 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행동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믿음으로 해석해냈고, 그 믿음으로 해석해낸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명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사람은 이삭입니다. 자,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27장으로 가봐야 돼요. 자, 2가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축복했다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장차 있을 일입니다. 장차 있을 일에 관해서 축복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이 장차 있을 일이 무엇인지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가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찾아봐야 됩니다.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되고 나니까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먹을 것을 해와라. 그러면 내가 이거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어그러지게 됐습니다. 왜 어그러지게 됐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축복한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을 속였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내 리브가와 야곱이 속임수를 써가지고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삭이 이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에서가 다시 와서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방금 전에 축복했던 사람이 누구야? 에서가 아니면 누구지? 그러고 나서 야곱을 축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야곱을 축복한 것이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리브가와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알고 난 후에 야곱이 자신이 행한 축복을 취소를 안 합니다. 취소를 안 하고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자신이 한 축복을 그냥 인정해버리죠. 그리고 나서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속인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이름처럼 내게 2번이나 속였습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라고 막 불평을 해요. 그랬더니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다.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야곱이 곡식과 포도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에서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억울해가지고요, 아버지한테 아니 나에게 남아있는 복이 없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복을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삭이 어쩔 수 없이 에서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에서만 축복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야곱을 축복하게 됐고 야곱만 축복하지 않고 에서도 같이 축복을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결과적으로는 이삭이 야곱도 축복하고 에서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7장을 보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장차 있을 일,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찾아봐야 되는데 27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창세기 27장을 보면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장차 있을 일, 이게 무엇일까요? 27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추론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것이 바로 장차 있을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나안 땅에서 번성해서 그 번성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야곱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삭이 바라본 장차 있을 일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자신의 아들 야곱을 통해 성취되기를 이삭은 바라보았고 그것을 위해서 축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삭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의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들을 축복했어요. 단순히 아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아들을 축복했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새순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새순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내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아들을 향해 축복하고 아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이삭이 가지고 있었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통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했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바란 것입니다. 이게 이삭의 믿음입니다. 다음으로 야곱에 관한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역시 야곱의 믿음도 자손을 축복한 것인데 그 축복한 것이 창세기 47장과 48장에 나오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에게서 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더 사랑했죠. 요셉과 베냐민 중에 가장 사랑한 아들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았고 결국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죠. 그 일 이후에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죠. 가장 사랑한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으니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요 17년을 살았거든요. 17년을 살고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아들들 중에 가장 사랑한 아들을 부릅니다. 요셉을 부르죠. 다른 아들을 불렀다는 얘기가 없어요. 요셉을 불러서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요, 요셉에게 야곱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곧 죽을 건데 내가 혹 죽더라도 내 뼈 다 가져다가 조상의 묘지 가나안 땅에 좀 묻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 부탁이 있고 난 후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죠. 찾아가니까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에 살 때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요셉을 차례대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 임박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요셉에게 행한 축복,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자손의 번성입니다. 자손의 번성. 여러분, 야곱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많은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자녀를 허락하신 것처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요셉과 그 두 손자에게 역시 복을 주사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아들 이삭에게 주었던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일부 성취가 되게 하셨사오니 그래서 나에게 12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 두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삭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17살 이후에 죽을 때까지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5세이죠. 1.5세의 삶을 살았어요. 애굽에 올 때 분명히 요셉은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애굽의 2인자가 됐어요.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애굽 사람 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을 여행지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입양인이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곧 죽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면서 애굽의 이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돌아가고 싶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살면서 요셉은 결코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애굽은 잠시 여행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생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뼈만큼은 그곳에 묻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그 땅에 가게 될 때 내 뼈를 좀 가져가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올 것인데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와야 한다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요셉은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요셉은 끊임없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명령에 따라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세겜에다가
다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령을 보면서 요셉이 애굽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아브라함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장막을 거하면서 나그네로 삶을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요셉도 똑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노년에 행한 거예요. 노년.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삭과 야곱이 자녀를 축복했고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요셉은 출애굽을 예언했고 출애굽할 때 자신의 뼈를 가져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노년, 우리는 뭐 그렇게 못 사는데 이 사람들은 100살을 넘게 살았거든요. 100살을 넘게 살면서 자신의 고달팠던 삶을 돌아보았겠죠. 우리가 70, 80 살아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지 않습니까? 고단한 삶을 돌아보면서 할 일이 많았겠지만, 하고 싶은 것이 많았겠지만 이 고달픈 삶을 돌아보면서 이삭과 야곱은 자녀를 축복했고요. 요셉은 출애굽을 예언하면서 자신의 뼈를 가져가 달라고 유언의 말을 남겼습니다. 자, 재미있는 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할 때 이삭과 야곱도 함께 장막에 거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았고 야곱도 역시 그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이삭, 야곱의 믿음을 따라 요셉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을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방인이 사는 땅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그네로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나그네로 산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나그네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왜 나그네로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창세기를 보면,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그네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그도 충분히 애굽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 그의 마지막을 보니 그도 역시 나그네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애굽의 사람으로, 애굽인으로 삶을 살리는 걸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사모했고 그 약속의 땅에 가기를 소망했기에 자신의 뼈라도 그곳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여러분, 이삭과 야곱, 요셉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자녀를 축복했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기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삭과 야곱, 요셉은 모두 자녀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자손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그들이 행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 자손을 통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축복해 봅시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축복이라고 하는 행위에 드러나죠. 여러분, 이 세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대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축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축복할 것인가? 단지 이 땅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축복할 것인가? 남보다 더 많이 벌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위해서 축복할 것인가? 그럼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낸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이 땅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는 손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그 손이 우리를 한번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언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 그러한 축복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낸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 땅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야 되는데, 내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가치도 없고, 돈 낭비, 시간 낭비, 정력 낭비한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그거 내가 아빠가 살아보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그거 아무 소용 없더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아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거든? 근데 하나님이 아무 짓도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너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낸 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도 역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할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 삶이 설령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알게 될 때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그 길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 그런데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그 길을 걸어보렴. 내가 그 길을 걸어보니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었고 그것이 삶의 가장 큰 의미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겠죠. 그럼 제가 나중에 우리 아들에게, 아들아, 너도 목사가 되지 않으렴? 이런 일 절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목회를 다 마칠 때쯤 돼가지고, 참 의미 있었어, 행복했어 라고 말한다면 내 후손들에게 말하겠죠. 목사가 돼보면 어떻겠니? 근데 목사를 했어요. 목회를 20년, 30년. 저는 65세에 은퇴를 할 생각인데 그 이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65세 은퇴를 할 건데 65세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못할 짓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아들한테, 자손들한테 부탁하겠습니까? 너도 목회해라. 못하겠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렇게 나처럼 살아라,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삶이 나에게 의미 있고 행복했고 복된 것임을 알고 고백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노년에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희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번성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와 이방인으로서의 삶이었지만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자녀들을 향해 그렇게 축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것이 가장 내 삶에 의미 있는 것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믿음으로 삶을 이겨내고 헤쳐나가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나도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겠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내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결단한다면, 그런 아들들을, 그런 후손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 분명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주님 앞에 큰 칭찬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